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7월 달에는 여호수아와 디모데 전서를 읽게 되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첫 번째 말씀, 여호수아 1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마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7월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 읽기 책자, 말씀 읽기 책자에 여호수아에 대한 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여호수아를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노트, 말씀 읽기 책자에 11페이지 보면 여호수아의 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1번 주제가 있는데, 여호수아의 주제가 무엇인가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또 신학적인 의미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제 보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인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내용이다. 또한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기초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한 그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또한 시내산에서 사랑에 기초한 언약을 주신 부분, 그것이 구원사의 첫 번째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여호수아 인도를 통해 거룩한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내용, 이것이 구원사의 두 번째 부분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한 언약을 주신 것이 첫 번째 구원사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하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을 준 내용, 이렇게 두 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구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 이번에 보시면요, 이번에 1번 여호수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신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땅에 정착했다, 그냥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신학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의 역사를 통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음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인류의 전 역사에 걸쳐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출애굽한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 그런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한 일, 그 정착하게 된 일이 구약 더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고, 그 언약의 내용을 실천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위대성과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 그때 당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그 뜻을, 그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실성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어나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배경을 보면 좀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는 오경에서 시작된 땅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첫 5책의 주제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경에서는 모세오경,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그 책들은 그들이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아 커다란 나라를 이루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되온 것이고, 또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배역함으로 인해 그들이 약속의 땅을 허락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40년간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읽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여호수아를 읽어 나가는데 단순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런 그냥 스토리만 남는 것이 아니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교훈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10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6가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기는 좀 그러고요. 6가지, 처음부터 6가지,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 어떤 교훈들이 있는가 했을 때,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또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이 사실들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반드시 율법책에 제시된 여호와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땅과 안식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나오는 좀 이따 살펴볼 그런 내용들인데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럴 때 땅과 안식이 선물로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과 7장의 라합과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혈육적인 백성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혈육적인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범죄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서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싸움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 함께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질 때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을진데 그 언약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신다. 그 언약을 행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또한 여호수아 10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주제들과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2페이지에 있는 구조입니다. 여호수아를 어떻게 구분하여 읽으면 좋을까? 가장 쉽게는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 그리고 정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과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하는 내용과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구분을 하여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와 있는 동사의 핵심적인 동사의 내용을 가지고 구분하면 네 부분으로 나누면 좀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건너간다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서 1장부터 5장까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내용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아까 전반부를 나누는 것을 더 절반으로 나눠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건너가는 것, 6장부터 12장까지는 건너가서 정복하는 내용으로 나누면 좋고 그 뒷부분 분배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또 두 부분을 나눠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13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나누면 약속의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부분이지만 조금 더 세분적으로 이해하면 땅을 건너가서 정복하는 것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나가면 더 깊이 또 자세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 읽기 본문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여호수아 1장에서는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그 땅을 점령하라라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전해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그 땅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어떤 지파가 먼저 선두에 설 것인가를 또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서 또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사들의, 군사들의 용맹함, 담대함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담대함의 근거를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또 그를 세우셔서 이끄시는 장면인데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계속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담대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담대함의 그 원인은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다. 여호수아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늘 어디에 가든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의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의 표현과 같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들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고 또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6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 약속의 실행, 그 실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또 세상의 각박함과 어려움과 상황에 매몰되며 낙담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들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곳에 있는 이유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내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힘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바른 정치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더욱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더 입혀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